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묵상에 잠겨 있다가 어저께 더 그 묵상에 깊이 잠겼다가 오늘 교회 와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뵙는데 또 저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한 분 한 분을 또 머리에 떠올리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다른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사십니까? 어떠십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뭔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대가 되세요? 기대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일주일 후가 기대가 되세요? 기대되나요? 1년 후가 기대가 되세요? 예! 목사님 뭔 기대는 기대입니까? 그냥 나가는 회사 계속 나가는 거고 월급 받는 거 받는 거고 뭐 계속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마음이 계속 요 며칠 한 2주 정도 묵상이 된 거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오늘 제가 또 원고에 쓴 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요 어떤 주파수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다이얼을 따닥따닥따닥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따닥따닥 돌리고 계시고요. 우리 윤남선 집사님을 보시면서 따닥따닥 돌리고 계시고 우리 이미자 집사님을 보시면서 따닥따닥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최선화 성도님을 보면서 따닥따닥 그 주파수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몇 번 주파수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람이라서.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돌리고 계세요. 어떻게 돌리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주파수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거를 따다다다닥, 여러분, 우리도 돌리는 중이에요, 지금. 인생이라는 주파수를 돌리면서 영적인 도전을 두드림을 받아서 우리도 두드리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요. 여러분 여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를 거예요. 이전과 다를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원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분명하게 이전과 다른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상처와 내 배경과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시고 싶으신 어떤 것을 도모해서라도 이루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시원한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과 그냥 24시간 이 태양력에 갇혀서 사는 삶과는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 무엇이 불가능하며 무엇이 한계가 있으며 무엇이 문제가 내 발목을 붙잡으며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축 처지게만 만들 거냐 이 말이에요. 우울증요,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상처, 쓴뿌리 좀 따라서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것도 나를 묶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부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그 삶의 그 주파수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일치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열정적이어야죠. 그러면 열정적이어야죠. 제가 이 말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합시다. 우리 청년들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세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몇 년 전처럼 해볼까요? 막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세요. 다음 주부터. 알겠습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계속 그 머뭇거리는 문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진짜 신앙생활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좀 더 살 것 같으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더 말씀 펴놓고 자리를 이렇게 하고 더 원고를 막 더 쏟아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심장은 더 터질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중보하게 되는 기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 꾹꾹 눌러 이 원고에 담아왔는데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앞으로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취받는 은혜가 있어야죠. 지난주에요 말씀 중에 제가 그런 걸 좀 쓱 지나가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지독히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지독히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의 그 연약한 본성이 어디로 자꾸만 끌려가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내 마음을 자꾸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둬도 되는데 다른 것에 이 땅에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뭐 사기 당연히 안 되느냐, 그 얘기가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뭐를 원하냐면,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손해보고 싶으세요? 덜 손해보고 싶으세요? 예, 덜 손해보고 싶어 당연하죠. 예, 그리고 한번 이게 딱 눈빛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성비 좋으시죠? 예, 가성비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고 싶으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수고한 것보다는 더 얻고 싶은 그것이 사실은 연약함이거든요. 그 연약함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을 뭐하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 사는 것이 내 머리에 있고 내 손에 달린 것에 있다고 한다면 더 할 말 없겠지만, 그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문제가 터져요, 안 터져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터진다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뒤차가 와서 박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시각각 사방군데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예,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것이 매 순간이 문제의 반복이라 해도 틀리지가 않고, 그것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연약하니 부족하니 그지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 주간 동안 살아남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명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다 살아남아서 오늘 나오셨잖아요. 옆 성도님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살아남으셨군요. 네, 살아남으셨어요. 한 주간 대단하셨죠. 네, 살아남으셨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교회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없기를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교회에 나오면 또 교회는 그래도 문제가 없을 줄 아는, 나를 편하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사실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와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각 사람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문제를 돌파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인 공동체로서의 이 모임인 교회도요, 뭐를 맞이합니까? 문제를 맞이합니다. 연결되어 있어.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도,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문제를 맞이해요, 안 해요?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요,
제가 간단하게 그 타이틀만 막 써놨는데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는 그 철학의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금욕주의자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경험에 대한 어떤 그들의 사고방식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는 다른 방법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그것들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은 회방을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썼었죠. 천사를 숭배하게 한다거나 율법주의에 갇혀서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문제가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어디로 빨리 돌아가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어떤 습성, 그들이 가졌던 관습, 그들의 어떤 죄의 모양 그것으로 다시 빠르게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르짖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오늘도 그 메시지 중에 한 가지인데 어쩌면 오늘 메시지는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메시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적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거죠.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빚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겠어?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내게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전인격적인 문제의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삶의 현실로도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신앙인이 경험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강력한 힘. 예, 옆에 성도님 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 주세요. 강력한 힘. 예, 그냥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강력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요? 예, 바울이 지금 꺼내는 얘기 첫 번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신명기를 좀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왔다 갔다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피면서 표시도 이렇게 하면서 능동적으로 좀 예배하도록 합시다. 신명기 10장 피세요.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말씀을 봅시다. 찾았으면 아멘. 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식, 그러니까 몸에 하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네 조상들을 이라고 언급할 때 이들의 조상들은 사실 어디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몸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몸의 할례를 받았던 게 육체의 할례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이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격적인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림이 있는 삶, 방금 얘기했었던 강력한 힘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는 어디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찾았습니까? 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어때요? 그게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29절 봐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칭찬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진정 하나님을 만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요, 몸에 그 흔적이 있다고 해서 마음 또한 진짜 그리한 걸까냐는 거예요. 몸에 흔적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도 그 흔적이 있을까? 상당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를 사도 바울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 만나는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있으면 다 하나님 만난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자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데 몸에 할례가 있고 없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벼랑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할례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머지않았던 시간 안에 다 다뤘던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뭐가 등장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달려갈지니라? 은혜의 보좌로 달려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게 나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이것도 기적이로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 그랬었어요. 내 마음. 은혜의 보좌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사진 하나 떴나요 혹시?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거하고 사도 바울은 뭐를 알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요 똑같은 그 개념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 우는 사자의 이빨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 앞에서 그 사자 앞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거예요? 끓는 가마솥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거예요? 화형대에 올라가서 그 밤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시에 자신이 화형당하는 걸로 어둠을 밝히는 그 처참한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고 어떻게 위로를 얻고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면 그 보좌로 달려가면 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요,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요, 그 자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완벽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어떻게 내 마음이 은혜의 보좌가 될 것인가. 원래 여러분, 그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건 완벽하게 미스테리로 지금도 성서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발굴해도 보이지 않는,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언약궤,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찾아 달려갈 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그 언약궤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누가 언약궤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언약궤, 네가 언약궤야.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거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예레미야 펴보세요. 예레미야 31장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좀 봐봅시다. 잊어도 반복하는 말씀이 있으니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듣고 또 들으면 새겨지겠죠.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어떤 언약을 세우시겠다고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언약을 세우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어디서 세우셨어요? 시내산에서 세우셨었습니다. 32절 보세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울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구언약이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다시 맺을 언약에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33절 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일하게 언약을 기록하시겠대요. 그런데 옛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기록하셨었죠? 돌판에 기록하셨었죠. 그래서 그 돌판이 뭐가 됐습니까? 언약 문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는 돌판에 기록하지 않으시겠대요. 어디에다가 기록하시겠대요?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에 기록하시겠대요.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언약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문서를 품고 있는 나무 상자가 뭐였어요? 그게 언약궤였어요. 지금 내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뭐 자체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까? 내 마음 자체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설명이 복잡했는데 단순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더러운 괴수 중에 괴수보다 더한 이런 안나란 내 마음에 친히 계시기를 작정하신,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어떤 돌판에 되어 새겨져 있는 법조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친히 만나주시겠다는, 너가 어떠할지라도 나를 사모하고 나를 찾고 내 앞에 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너의 마음에 거하겠다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거해요? 이거 자체가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에 그 맥락이 있었지만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아니었네요. 지난 수요일날 명절 때 오세연 올라온 거 들으셨어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주여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은혜를 은혜로 봅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성령이 터치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셔야 내가 은혜를 은혜로 보죠. 여러분, 은혜가 앞에 있어도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것 인생의 가장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내 안에 신이 거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거할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할 얘기를 꺼낸 건 그거예요. 너희들 이 은혜를 아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마치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이 된 것처럼 할례도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 알고 있냐, 믿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의 본질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이 은혜의 얘기를 꺼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은혜 받으면 다 괜찮아. 해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생소한 말이시군요. 저는 청년 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수련회 때가 가까워오면 와, 어찌나 느껴지는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막 청년들이 픽픽 쓰러지고 그래요. 서로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근데 그러다가도 한 가지를 알아요, 우리는. 그 뭐냐면 뭐가 있으면 괜찮아져요? 은혜가 있으면 다시 다 회복될 거야. 막 이제 그런 소망이 수련의 시즌이 가까우면 막 있었어요. 유행어처럼. 은혜 있으면 다 괜찮습니까? 은혜 받으면 다 괜찮은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조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각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함을 받은 교회들 아니냐? 다른 말로 할게요. 뭐 받은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안에 거하기로 작정함을 받은 너희들 은혜 받은 자들 아니냐?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따뜻한 표정으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돌아가고 있고 흔들려 하고 있다면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였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자리에 누가 계신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할례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두 번째로 어떤 얘기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까?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12절에 등장시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결단 찬양으로 우리 오늘 지음팀 지음워십 함께 찬양했었던 것 중에 세 번째 곡이 있었죠. 은혜 아래 있네. 제가 그게 박자가 어려워서 차마 선곡을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음이 좀 선곡하게 하면 어떠십니까? 근데 진짜 오늘 세 번째 곡으로 이게 선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지금 12절 말씀 그대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아멘.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건 그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좌정하시냐는 거예요. 과연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서 좌정하실 거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예배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들어가서 좌정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가서 좌정하실래야 좌정할 수 없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골로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얘기합니까?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생활 시작했냐?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 성도냐? 그렇다면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먼저 꺼내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 자체가 지금 1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떤 단어와 동일시가 되고 있냐면 어떤 단어나 동일시가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미 답이 떴나요? 화면에? 어떤 단어와 동일시가 될까요? 장사라는 단어와 그리고 일으키심이라는 단어와 동일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일으키심은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심은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세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세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가 곧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 그 인격적 만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크리스천됨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일으키심이 있고 장사가 있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이해되십니까? 장사 없는 일으키심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사가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살면서 가장 큰 죄는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인생을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인데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인생을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불완전한 나의 옛사람에게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나는 죽었으니까. 지독히도 나를 괴롭히는 내 발목을 붙잡는 죄의 종이었던 내 옛사람은 죽었으니까요. 지독히도 비교하고 지독히도 그 낮은 자존감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파괴되어 있는 그 쓴뿌리에 갇혀있는 죄에 갇혀있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죽었으니까요. 완전히 죽었으니까요. 사실 죽은 채로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셔도 됐는데 죽은 채로 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20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나를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친히 들어와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성령의 마음에 두드리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떠나서, 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떠나서, 저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를 떠나서, 저 일은, 저 상황은, 저 삶을 다 제껴놓고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 나는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문제가 다 이 부분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살다가 터지는 거예요. 동의한 정도로만 살다가 터지는 거예요. 코스프레 하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 생기면 터지는 거고, 사람의 문제 생기면 터지는 거고, 환경에 극심한 문제가 터지며 돌아서서 옛사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진리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내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불완전한 인생을 내 손으로든 어떻게 해보려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인생,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나와 함께 동역하자 사명으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든 모임으로서의 교회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이거 하나로 다 타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있는 것,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인의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시간을 드리고서 나눔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 많으시죠? 당장에 감당해야 할 것들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십니까?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눈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따뜻한, 이제 2월이 시작됐는데 내일이 입춘이라 그러더라고요. 벌써 내 마음에 계절이 봄을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그래서 얼어붙은 내 마음이 따뜻하게 좀 녹아져서 노긋노긋해져서 강력한 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가진 머리와 내 손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을 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라는 것은요, 더 큰 적극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른 쪽 보던 거 차단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두드리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시겠습니까? 여십시오. 좌정하시겠다고 하면 주님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서 두드리시는 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은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저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워짐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며 끝날까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분명하게 말씀은 약속합니다. 12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안에서 함께 무엇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위에서 온전히 죽으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도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오늘 큐티도 꼭 하세요. 오늘 큐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큐티에 기가 막힌 말씀들 나오잖아요. 원수가 나오면 막 축복하라. 뺨을 때리면 이 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죽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 저를 긍휼히 좀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염려가 주님 안에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좀 은혜 안으로 은혜를 취하며 은혜 앞으로 좀 함께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이것이 은혜의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를지라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오직 한 분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아멘.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아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믿음으로 좀 선포합시다.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이지만 주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가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를지라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해. 주문 때문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천장에 고백합시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신 믿으십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주의 언능을 가지고 날과 강력한 힘으로 주님의 승리를 맺는 시간을 주여 눈이 믿게 하시고 아마마의 은혜였어 아마마의 은혜였어 주여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하신 우리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힘이 나지를 않고 믿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믿어도 권고한 것은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면목 없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죄가 관영하는 이 땅 살아가는 그 곤고함과 고단함에 그것에 지쳐있는 저희들을 품어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다시 새부되게 놔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에 이끌림 받는 대로 이제는 더 순종하기를, 더 싸워내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강한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의 걸음 걷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정말 주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싶습니다. 완벽한 위로와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나를 심으신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새히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마음에 거하시기를 작정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더 이상 힘없이 그렇게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의 군사로 강력한 힘을 경험하며 그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그 주파수가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고 싶으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너다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일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칠지 마시고 주의 일을 수일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생기를 공급하여 주신 다시 한번 내일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